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감사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그리고 평안을 구하는 인사를 나누셨는지요? 여러분, 꼭 가족들과 함께 한가위와만 같으라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명령하는 율법의 조항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흠 없이 온전하고 멍에를 맨 적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너희에게 끌어오게 하라.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이게 하라. 그러고 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가락에 그 피를 조금 묻혀 회막 앞쪽을 향해 7번 뿌리게 하라. 그리고 그의 눈 앞에서 그 송아지를 태우게 하는데 그 가죽, 고기, 피와 똥까지 태우게 하라.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양털을 조금씩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불 위에 던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야 그는 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암송아지를 태우는 사람도 또한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서 진 밖에 부정한 장소에 갖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정결하게 하는 물에 쓰도록 그것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그것은 죄를 씻기 위한 것이다. 암송아지의 재를 모은 사람 또한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모두를 위한 영원한 율례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뚜렷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기억은 없지만 아마도 중학교 때부터는 매주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전에는 간격이 일주일이었는지 열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형하고 아버지하고 뜨거운 탕에 가면은요. 저희 형은 꼭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은 제가 뜨거워서 서 있으면은요. 다리를 걸어서 저를 넘어뜨렸어요. 그럼 저는 머릿속까지 그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하는 습관이 생기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 매일 샤워를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그러니까는 이렇게 떼수건을 가져가서 몸에 때를 밀었죠. 분명 목욕을 하고 난 날은 몸이 깨끗하고 개운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서 또 일주일 만에 가서 몸에 때를 밀면 때가 국숟가락처럼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정결한 장소에 가 있다 할지라도 몸에 우리의 때가 묻습니다. 물건이나 음식도 그대로 두면 더러워지기 마련이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 그냥 둬두면 더러워지고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으로 물들게 되어 있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덥고 흙먼지 일어나는 광야에서 살 때 그들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 중에서도 오늘 좀 이상한 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멍에도 매지 않은 붉은 송아지 한 마리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져와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 송아지를요,
그냥 가죽, 고기, 하다못해 똥까지 전부 다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단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진영의 바깥에 나가서 태우라고 하십니다. 그건 좀 다르죠. 이것을 모두 다 태우고 거기에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섞어서 태우라고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모두 하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송아지를 태우는 사람들까지도 깨끗하게 자신의 옷들을 다 빨고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 이 물을 들어서 어떤 때 사용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진 밖에 나가야 됐고, 그리고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우슬초 풀로 찍어서 그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했던 것이죠. 야, 이거 왜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함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정말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시체를 만지거나 이런 일들이요. 바로 고라 자손들이 그들이 그렇게 반역하고선 그들이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체들을 만지거나 그 시체들을 곁에 있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더러움, 부정함,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과 우리의 악함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부정하였던 우리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씻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다윗도 그가 범죄하고 나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침상을 눈물로 다 적시며 회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하시기 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야지 그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 세상의 빛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움의 때가 우리에게 붙들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 흙먼지 일어나는 광야 속에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 앞에 서겠습니다. 때로는 그 더러운 광야의 흙먼지가, 세상의 흙먼지가, 세상의 모든 때들이 우리 안에 묻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붉은 송아지를 다 태워서 얻었던 그 정결하게 흐르는 깨끗한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그 제물로 인하여 드려졌던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이 하여 달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삶의 비전을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성결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